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길어요. 여러분이 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주께서 선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선포하셨죠. 그런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들은 대표적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죠.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에서만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하이 클래스를 대표하는 것이 사두개인이었고요. 민중을 대표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었죠. 로마의 점령을 받고 난 뒤에 로마의 그 황제가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 가지고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가고 거기다 제우스 신을 넣었어요. 그리고 제우스 신 여호와를 모시는 법궤에다가 그 앞에다가 제우스 신을 놓고 유대인들이 제일 안 먹는 돼지고기를 놓은 거예요. 그 돼지고기 놓고 지사 지내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유대 민족 지도자들이 두 번째로 갈라졌어요. 그래도 살아남아야 된다. 누구를 중심으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그래도 여호와 종교를 유지한다 하여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혼합이 돼요.
그들이 사두개인이고 다윗 시대의 유명한 제사장 사독을 기초로 했다 하여 사도개인 해서 사두카이오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리클레스였고 종교 지도자였고 로마와 결탁한, 그리하여 성전세를 받아서 그것도 50% 바치는 로마에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육신으로 태어나시기 전부터 존재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민중에서는 다른 반응이 났지요. 이래서는 안 돼. 우리가 민족의 주체성을 되찾아야 돼. 그래서 이들은,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지역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사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죠. 다 여호와를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나뉘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이 클래스든 중하위층 클래스든 종교적 지배를,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33쯤? 둘쯤? 잡수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 앙숙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한 통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청년 예수에게 놓고 너 무슨 라이센스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무슨 교사 자격증이 있어 너? 우리 사두개인들이 발행하는, 바리새인들이 발행하는 공인증서 있어? 너 뭐 갖고 지금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지금? 누구 허락받았어? 너 누구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질문 안에는 믿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죠. 그들의 속셈은 뭡니까? 공격이고 신문이고 덫이었죠.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였죠. 바로 이 질문에 여러분이 길게 읽으신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디펜스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디펜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 비유는 두 아들 비유가 있고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고 혼인잔치 비유를 여기서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펜스를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두 종교 지도자파에 대항하기 위한 예수님의 무기였던 것이죠. 오늘 현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지고 응용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말뿐인 신앙을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깨우쳐 주려고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우리의 열매 없는 신앙을 포도원 농부를 비유를 통하여 깨달으려고 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 우리의 응답 없는 신앙, 우리의 냉랭한 신앙을 혼인잔치의 비유로 깨달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은 말뿐인 신앙을 두 아들의 비유로 깨뜨리십니다. 옛날에 남녀가 서로 사귀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죽을 정도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겁니다. 내일 우리 만나기로 했죠? 자기야, 우리 내일 만나요.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PS, 추신이죠? PS 해놓고 뭐라고 썼냐면 비가 오지 않는다면. 21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느냐?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 줬냐? 이런 라이센스 줬냐? 성전은 그들의 권위가 집중된 곳이었고 종교적 질서와 해석의 주도권이 걸려있는 곳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라는 거 정말 중요한 문제지요. 그렇죠? 아버지가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서 배웠고 누구의 인준을 받았고 어느 협회 소속이고 어느 종파 소속이고 그들은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기에 이런 일을 하는가? 그러나 그 질문의 본질은 사실 이것이겠지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권위는 권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예를 들어서 반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서 왔어, 사람한테 왔어. 예수님이 또 디펜스를 가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 세례 요한을 니들 왜 죽였어? 이렇게 할까 봐. 사람에게서 왔어 그러면 민중이 드러나서 봉기할까 봐. 제사장은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뭡니까? 종교 지도자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삶은 PS,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라는 삶을 사는 거죠. 이들은 몰라서 못 믿은 게 아니지요. 진실을 알면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던 겁니다. 반면 세리와 창기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싫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첫 번째 믿습니다 했던 사람은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서 농사 좀 지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들은, 여기는 둘째, 큰아들 둘째 이렇게 나누지만 저는 나누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아들은 내 아버지 가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안 갔어요. 자, 어떤 아들은 안 가요. 내가 왜 가요? 그래놓고 결국은 갔어요. 그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결국은 누가 아들한테 효도한 아들이에요? 간 아들이죠. 이 비유가 바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세리와 창녀를 구분하고 있던 것이죠. 어떤 아들은 가겠습니다. 물론 큰 아들이겠죠.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했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갔던 사람인데, 세리와 창기들은 어떻습니까? 싫습니다라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을 살았고 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겠지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왔을 때 누가 그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세리와 창기들이었다. 결국 싫습니다라고 해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건 그들이 아니었더냐?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신앙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말하는 것보다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 다 집사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질문 드릴게요. 그 사랑하는 증거로 뭘 하셨나요? 요 나에게도 물어보시는 말씀이에요. 요 나에게도. 오늘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얼마든지 종교 지도자들과 비슷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이것이지요. 말은 많은데 순종이 없는 신앙인인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은 있는데 정말 진정한 회개가 없는 신앙인인지 체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삶은 움직이지 않는 신앙인지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말씀의 첫 번째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가고 있지 않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넘어져도 결국 포도원으로 가는 신앙인인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붙들어야 할 결론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말뿐인 신앙을 버리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열매 없는 신앙을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심판하십니다. 이 열매를 강조하면 세상 학문에서는 결과론이라고 해서 좀 비판을 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열매를 없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극단적인 방향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지요. 제 주차장 앞에 고추 7포기를 심어놨어요. 얼마나 예쁘게 잘 크는지 몰라요. 우리 김 권사님이 옆에 8그루의 토마토를 심어놨어요. 꽃이 피고 이제 맺히기 시작합니다. 심어놨더니 고추도 맺지 않고 토마토도 맺지 않는다면 심은 의미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 그 문제가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죠. 이 비유는 첫 번째 비유보다 좀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이야기죠. 주인이 밭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은 거예요. 이제 소득을 받으러 부하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농사 짓는 농부들이 막 린치를 가해가지고 쫓아내버린 거죠. 두 번째 더 많은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더 또 린치를 가해가지고 또 쫓아보낸 거죠. 이 주인이 이 농부들 봐라.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군. 그럼 무서워하겠지, 내 아들이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더 바이올런스한 거예요. 오히려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시체를 던져버리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뭐라고 작당을 하냐면 차라리 이 땅 뺏자. 차라리 이 땅 뺏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사두개인과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의 그 비합리적인 행동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부들은 곧 백성을 돌보고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지도자들이었겠지요. 그런데 때가 돼서 주인이 열매를 받으려고 보내니까 2차례나 때리고 보내고 아들까지도 죽이고 더 나아가서 그 유산을 독차지하자라고 했던 것.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었겠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회개를 강조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명령에도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고 또 죽였습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스스로 답합니다.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얻어서 바칠 사람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여겼습니다. 쓸모없다고 판단했고 제거해야 할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신앙의 두 번째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맡겨진 자리는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삶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맺는 과정도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맡겨진 신앙을 내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이 있으신가요? 교회를 내 것처럼 생각하고 직분을 내 자리처럼,
또는 은사를 내 능력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내 소유처럼 움켜쥐었다면 그건 폭력적 농부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포도원은 농부의 것이 아니에요. 맡겨진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농부들의 농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사역도, 재능도, 시간도, 물질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책도 배슬이라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농사지라고 주신 농부의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운하든 기쁘든 즐겁든 안 즐겁든 농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계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농부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직책, 그거 농사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는 포도원 농부,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제는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살인 사건이 나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열매를 드려야 할 농부들이 주인을 하려고 그랬다면 아들까지 죽이는 결과, 여러분들이 농부의 입장에서, 청지기의 입장에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야 할 농부가 하나님의 주인을 역할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또 한 번 그 아들의 상속자를 죽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죠. 내가 오래 있었으니 교회는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왔으니 아무도 이 일 터치하지 마. 내가 가진 것, 내가 세운 것, 내 사람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신앙은 청지기 의식에서 벗어나서 주인 잡아먹는 농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열매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라는 건 주님을 위해 기쁘게 내어야 할 우리의 결실이지, 그 열매를 내가 따먹으려고 심은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 드리려고 우리가 농사 짓고 열매 짓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주차장에 있는 고추 열면 저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식탁에 올려드릴게요. 토마토 익으면 우리 김병철 권사님도 약속했어. 다 익으면 따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 주기로, 본인은 딱 하나만 먹기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숫자와 외형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정의의 열매, 겸손의 열매. 예?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두 번째, 청지기 의식을, 농부의 의식을 꼭 회복하셔야 돼요. 감사하게 개인적으로 우리 이재순 장로님 새벽 기도마다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는 거, 피아노 반주자값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피아노를 치시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의 농사를 짓고 계신 거예요. 그 열매의 농사가 무럭무럭해서 자녀의 축복받을지어다, 가정의 축복받을지어다, 건강의 축복받을지어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가, 가지를 꺾으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가, 후져서 갖고 농사 못 지게 하려고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그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건 제 것 아니에요. 맡겨주신 것이었잖아요.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받아주십시오.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응답 없는 신앙을 혼인잔치의 비유로 경고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지요. 자식이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건 중 알고도 아는 척 모르는 척 한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 세 번째를 예수님이 들이대시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 비유는 즐겁게 시작하죠. 잔치니까요. 즐거운 파티잖아요. 그런데 파티를 초청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일 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들은 척, 만 척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이재순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 파티에 와주세요. 제 새벽 파티에 와주세요. 제 새벽 파티에 와서 피아노 파티 부분 담당해 주세요. 했는데 멍미 하고 쌩까서 도망가셨어. 이게 그 뜻이에요. 멍미 이렇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와주세요. 그런데 두 종류의 거절이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죄인들은 무관심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멍미입니다. 하나는 적대의 거절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를 아예 못하도록 하는 거절이었죠. 그게 사두개인과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의 거절 두 가지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고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요. 그들은 그냥 바빠요. 자기 밭이 있고 자기 사업이 있고 자기 일이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이 뒤로 밀리지요. 겉보기에는 반역이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삶의 일이 우선되는 것이었지요. 이것이 우리 오늘 세 번째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삶의 주변부로 밀어내는 분주함과 형식주의, 이것이 우리가 대면해야 할 과제인 겁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이전보다 훨씬 더 바쁩니다. 세상도 빠르게 돌아가요. 해야 할 일 많고 챙겨야 할 현실 많고 생각해야 할 거 많고 학업, 직장, 가정, 경제, 인간관계, 건강, 자기개발, 미래 준비 등. 그런데 문제는 그 바쁨 속에서 하나님의 초청이 점점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시간만 되면 드리고 기도는 여유가 있으면 하고 말씀은 필요할 때 백과사전 찾듯이 찾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삶의 중심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형식주의입니다. 비유 속에는 길에서 데려온 사람들 가운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주인이 예식에 들어올 사람을 정합니다. 그리고 정해놓은 사람 숫자만큼 예복을 준비해줘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오려면 그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더라 안 해요. 여기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까먹고 얼떨결에 잊어먹고 온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문 앞에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입고 지멋대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따라서 혼인잔치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자고 내 뜻대로 그게 뭔 소용이야. 나는 내 맘대로 할게 하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게 형식주의예요. 그게 자기주의예요. 하나님이 예복을 들어 입고 내 앞으로 와라, 결혼잔치에 와라, 혼인잔치에 와라 했지만 그는 그건 의미 없고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그래서 안 입어도 돼 라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것이 형식주의자인 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고 물을 때 그는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결국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지요. 이 장면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 정렬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중심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복음 1장 1절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있지만 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없고, 예배 자리에 있지만 경외함은 없고, 삶이 달라지지 않고, 주님 앞에 바쳐지는 헌신이 없고, 예수님께서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삶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이 따라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렬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님입니까? 예배를 가능한 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내 삶을 재배치하셔야 돼요. 기도는 남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헌금은 쓰다 남은 돈을 바치는 게 아니라 바쳐놓고 나머지 쓰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회개, 겸손, 순결, 믿음, 순종, 이런 것들이 예복의 종류이겠지요. 그것들을 입으셔야 돼요. 세 번째,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의무의 세계처럼 생각을 해요. 여쭤볼게요. 오늘 예배 오실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가야지 하고 오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시는 걸로 삶이 재배치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받아. 그래야 은혜 받아요. 그래요. 여러분,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는, 잔치의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보다 순종. 순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심각해져요. 말보다 순종. 그 다음 소유보다 나눔과 결실이 중요합니다. 칭찬받음보다 합당한 우리의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뿐인 신앙을 탈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을 탈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응답 없는 신앙에서도 탈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제일 죄인 중에 죄인인 이유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아니라 아니하면 아니하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깨달았다면 회개해야 되고,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되고, 초청받았다면 합당하게 움직이고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욕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도전과 응답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만 앞세우고 삶으로 순종하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포도원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포도나무를 꺾어 내버리는 사람 아니었는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초청보다 내 생각의 기준으로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개로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복 입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의 기쁨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뿐인 신앙 버리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열매 없는 삶을 떠나 열매 맺는 삶으로 초청만 받는 자가 아니라 합당하게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